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하게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여러분 11절 이 결론적인 시편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린 시절 종종 무용담을 듣는 것처럼 부모님에게서 피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6.25가 시작되고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떨어지자 서울에 남아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나무로 홀로 적진을 뚫고 피난길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고개 하나를 놓고 이쪽은 인민군, 저쪽은 국방군, 대체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민군을 만나면 인민군 만세를 외치고 국군을 만나면 국군 만세를 외치면서 사선을 뚫고 보다 안전한 피난처를 향해서 나무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무로 내려가셔서 국군에 입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다 경험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꼭 전쟁 때만 피난처를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다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에 쫓기듯이 때로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죽음에 쫓기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에 쫓기면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46편은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어느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한 시 같은데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이든지 이것이 다윗이든지 고라의 자손이든지 우리 인생의 영원하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2절과 3절에 보면 시인은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오는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솟구치고 또 그것들이 넘쳐서 지상의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들입니다.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홍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은 그런 재앙은 있지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재앙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시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해마다 태풍은 불고 또 큰 풍랑들은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막 소동을 치고 넘치고 요란스럽게 막 뒤집어지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다가 정화되는 것이고 바다 아주 깊숙한 곳까지 산소가 공급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구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기만 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제대로 자라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재앙으로 보이는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격변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재해에 대해서 이것은 창조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어야 하는 하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연 재앙과 같은 이런 크고 작은 이 시련이 있어야 되고 크고 작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3년째 우리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 이런 시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교훈하시고 인류의 그 사회와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러지 마십시다. 그러면 사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환난의 배후에서 이 고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던 밤 죽게 되었느라고 펄펄 뛰면서 배 안에서 잠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문제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작은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풍랑의 규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저편에서 그 풍랑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풍랑의 배후에서 그 풍랑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풍랑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위기 앞에서 요청되는 자세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로 새벽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에 홍수가 갈라집니다. 새벽에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또 새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밤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벽은 오고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폭풍만 있는 것 같지만 곧 고요함이 뒤돌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마치 부활이 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의 밤이 지나고 나면 은총으로 통토오는 인생의 새벽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시인은 위기의 날에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고요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크게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 크고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시고 산을 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진으로 땅을 흔듭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자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져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해질 때 잠잠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 다 쓸어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 그게 잘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 사는 길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보호했고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역사를,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의 배후에서 환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의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인생의 새벽을 여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고 또 잠잠히 자신을 비우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경쟁과 시기와 싸움, 끝없는 욕망, 과거에 대한 아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다 비워버리고 심령으로 고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고통 넘어 들려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